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3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 때에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였던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경고는 바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들, 즉 이 전리품들을 오직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전리품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시면 그가 훔친 그 물건의 목록이 나오죠.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치면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그것을 보고 탐이 나서 취한 다음에 자기 장막의 땅속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의 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훨씬 그 규모도 작고 병력도 적은 그 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성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러한 패배의 원인,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의 이 실패한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실패의 이유인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와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죄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대략적으로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위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침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투력이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비집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동안은 잠잠했던 이 이스라엘의 죄성이 어느새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면 다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승리를 방금 전까지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죄를 지은 그 아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간도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간이 어디에 다른 데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래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요단강을 나팔과 함성으로 무너뜨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간은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는 유다 지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영적으로는 가장 으뜸가는 장자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 왕을 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러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훌륭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아간은 정말로 3대 4대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좀 이러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탐심이라는 죄가 그 아간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 그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간의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침투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이 죄에 대해서 방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그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제가 그게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아내가 뒷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그 집안일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혼자서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아내를 정말 잘해줘야겠다라고 정말 그날 밤에 제가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저와 아내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로 대판 싸웠습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는데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별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차 안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아내는 결국 차에서 내렸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것도 말씀 교육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 막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침투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입니다. 또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 나의 죄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간이 혼자 지은 죄잖아요. 아간 개인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건을 훔쳤다라고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간의 죄가 그 공동체로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아간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정말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사람만 보이고 오직 사람끼리만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지금 오늘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바로 정탐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오늘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탐 지시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도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을 갔다 와 보니까 규모도 작고 또 병력도 적으니까 굳이 우리의 전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이 한 2-3천 명 정도만 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꽤 그럴듯한 그러한 보고를, 전략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비록 그렇게 유능하고 전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략적인 그러한 보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상한 그러한 죄의 기운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어두운 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4절과 5절 말씀, 그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3,000명의 병력의 아이성으로 올라갔지만 그 작고 약한 아이성에게 너무나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36명의 아까운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내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현대인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남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됐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죄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혼자서 탐심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물건을 혼자 훔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부서와 기관과 또 교구와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면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죄의 기운에 휩싸일 수 있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에이렌의 찬양단에 있을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다 중요하다고. 이 가운데에서 뭐 어떤 리더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혼탁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의 불의함이 아니라 바로 에이렌의 찬양단 전체의 죄가 되고 전체의 불의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성껏 준비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렌의 찬양단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뷸라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주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뷸라 성가대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지금 섬기고 있는 각 자리와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것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게 서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러한 죄의 침투력과 죄의 전염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예배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간의 죄를 보면서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실패 이후에, 그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정탐 지시를 내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그 참혹한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또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대체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패배의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 망신과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슬픔과 또 약간의 원망 어린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금 이러한 패배의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실패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어이없는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전리품에 손을 댄 그러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명령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여리고보다 훨씬 쉬운,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그 아이성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이유를 모르는 그 실패 속에서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실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실패와 갈등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거나 다른 데서 그것을 만회할 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나의 죄나 나의 불의함과 부정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거룩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교구장 모임 때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구장님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이 권사님께서 밤중에 갑자기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할 때에,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하나하나씩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 내가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또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가가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실패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아픔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다른 상황 볼 것 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고난과 갈등과 여러 문제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와 회개 그 둘 사이에서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죄와 회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가문을 제비 뽑았더니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가문에서 가족을 뽑았더니 삽디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의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아간이 그렇게 제비로 뽑히기 직전까지도 그는 자기의 죄를 끝까지 감추고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했겠습니까? 그렇게 금방 끝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진영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로,
이렇게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제비를 뽑는 그 짧지 않은 과정 속에서 아간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결국 그와 그의 아들, 딸과 또 그가 챙겼던 그 전리품까지 다 같이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아간은 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 기생 라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비천한 이방인 출신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이제 그 죄로 가득 찼던 과거의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간은 정반대로 너무나 훌륭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도 누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전리품에 대한 그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그 자신의 집의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끝까지 기다렸지만은,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라합은 결국에 그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도 다 구원했던 반면에,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끔찍하게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아간은 그의 시작은 좋았지만 인생의 실패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끝까지 모르고 망하게 된 반면에, 라합은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비록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간과 이 라합을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작은 어땠냐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에 여러분은 갈수록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적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월이 흐를수록 회개를 적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정말 면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스스로 잘 비교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과 나의 부정함을 발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복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